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언제나 잔잔한 물과 푸른 추자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또 뒤에서 보조해주는 엑스트라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주연들은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팬클럽이 있고요. 항상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습니다. 또 포스터에 이름과 함께 사진이 실리기도 하고요. 많은 수입을 얻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이 주인공의 연기력에 따라서 이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연들 옆에서 이야기를 감칠맛 나게 하는 조연 배우들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냐에 따라서 주연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빛바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영화에 출연해도 조연들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때론 먹기 살기조차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주연 배우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주연보다 조연 배우가 탁월한 연기를 해서 주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와 그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도 나오고요. 또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물리치신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숨가쁘게 진행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한 무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메인 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에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냥 보통 죽는 정도가 아니라 촌급을 다툴 정도로 지금 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도 자존심도 모든 힘도 다 내려놓고 지금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살 먹은 외동딸인데 그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제발 저희 집에 가셔서 빨리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나 지금이나 자식 문제 앞에는 어떤 부모라도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권세, 그의 힘, 지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통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사안의 긴급성을 아신지라 급히 발걸음을 재촉해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는 장면이 벌어진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이 지금 아들이 딸이 병이 나서 대통령이 지금 호의를 받으면서 긴급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차 앞을 가로막은 그런 형국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누구길래 급박하게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실세였고 권력자였던 회당장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또 그 예수님을 멈춰서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또 의사인 누가가 누구보다도 그 사안의 긴급성을 알고 있으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토록 긴박한 상황 속에 굳이 집어넣어야 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이름 그대로 여인이 하혈을 하는
고질적인 부인병입니다. 의학이 당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렸다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좋은 시절 병마와 싸우면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은 백방으로 좋은 의사를 다 찾아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만 다 탕진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병은 회복되지 않고 점점 위중해져 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또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수치스러움입니다. 질병은 다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남 앞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출병, 하혈하는 병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남이 봐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이 아는 병이죠. 요즘처럼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감추려고 수치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인 격리와 소외감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혈을 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지면 그릇을 깨서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곁에 다가오면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오는 것을 금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의 질병은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되어야 하는 아픔과 고독의 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시던 그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여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길래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을 받고 그 모든 병의 근원을 치유받고 회복받는 기적의 여인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지나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몰아내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그분이 한번 명령하시면 잠잠게 된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순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조연 인생에서 주연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확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더 부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고요. 슬픔과 고통 당한 자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한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생존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의 그릇에는 뚜껑을 닫고 어둡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릇에는 뚜껑을 반쯤 열어놓고 밖을 볼 수 있게 하고 음식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밖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곳에 있던 쥐는 3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밖이 보이고 음식 냄새가 나고 빛이 있었던 그 그릇에 담겼던 쥐는 무려 36시간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쥐도 희망이 없으면 바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쥐라도 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면 무려 720배를 더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기대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낙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이 만나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시리와 좌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왔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의 새로운 인생의 빛이 비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보배가 되시고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애워싸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리가 밀려들어 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질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다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예수를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메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다닌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 안에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에, 자기 인생의 새로운 한 줄기 빛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 여인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열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해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면 되지,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끝날 수 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열망을 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애워싸는데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쟤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애워싸고 미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께 손을 찾으시는 사람은 떠미는 사람 가운데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늘 주일마다 드려지는 습관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까? 늘 마당만 밟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내 병은 치료될 수 없다.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감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한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밀고 있었지만 내 능력이 나갔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14년 2월 23일 이 주일 11시 예배 시간이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갈망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실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일입니다. 또 힘이 센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임을 알았기에 그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무리를 뚫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차마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기에 내가 주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 주님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그 여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을 만지느냐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여인의 간절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다한 걸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 발 아래 조 아래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마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2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고치 못된 그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즉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고 나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이 여인을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처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옷깃에 손만 대면 주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관사로 키우는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를 집에 있는 수족관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이라는 잉어를 강물에 방류를 하면 사람 팔뚝 크기의 90에서 120cm 정도의 크기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고기지만 어디에 넣어놓고 키우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직분이나 우리의 신분에 따라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수족관만 하면 수족관만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믿음이 큰 수족관, 연못과 같은 믿음이면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큰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나를 봐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내 삶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 나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불치병이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조연으로 살아왔던 무명의 여인을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표현을 쓰는 단어와 이 단어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급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예수님이 달려가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고 아무도 그 여인의 이름조차 기억해 주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옷깃에 손만 대날 때는 그 여인의 절대 믿음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중요하지만 그 무명의 여인도 더 중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딸을 부르는 것처럼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을 얻게 될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 우리는 혈루증을 앓던 한 무명의 여인과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로도 주목받지 못하는 무명의 조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정말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나온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내 인생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살아나더라 살아나더라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안다. 내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다라 살아나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어쩜 우리는 무명의 한 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던 비결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만도 날 듯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며 나왔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평안함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기회를 붙잡았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한 무명의 여인, 그 이름조차도 기억해 주지 않은 그 여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급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랑하는 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히 달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픔과 고통이 점철되어 있지만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옷깃에 손만 할 땐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손을 펴도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정기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무명의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이 바로 급하게 걸어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의 유일한 희망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에, 또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고 나올 때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뉴스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인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 나올 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주님이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고로 치유하지 못했던 모든 질병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온전히 치료될지어다. 온전히 치료될지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할 때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뼈의 소녀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무명의 인생들을 주연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놓지 않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못자국을 우리가 만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고 우리의 문제가 응답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주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사란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혈로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